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우리 교회는 2016년 4월에 복음의 불모지인 이지일기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사가 시작되어 완공되었고 마침내 2018년 4월 15일 이지일기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벌써 헌당 예배를 드린 지 1년하고도 9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즈음에 이지일기 마을에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들 중에 하나는 모스크 바로 앞에 돼지고기 삶아서 파는 곳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모스크 바로 오른쪽에 피토라고 하는 발효 술이지요. 술을 파는 주점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무슬림이었던 이지일기 마을에, 그것도 모스크 바로 앞에서 금기시되는 돼지고기를 사고 그 앞에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먹는다는 것, 또 모스크 바로 옆에서 금기시되는 술을 마신다는 것은 당시 이지일기 마을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과감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것인지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들 생각에는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먹고 마시는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먹고 마시는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과연 그러한 뜻일까요? 당시 이지일기 주민들의 변화는 옳은 변화였을까요? 묶여 있었던 이슬람 법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슷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고 무엇이든지 허락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들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였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만의 이 자유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성매매하는 자신들의 행위까지도 정당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한다면, 또 마음을 먹는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앞뒤 말씀과 종합하여서 의역을 하게 되면 이러한 말씀과도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내 영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 즉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아니,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하면 이게 무슨 자유냐?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자유인이라면 자유연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불륜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고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도둑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술에 취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 쾌락도 즐길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지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 많고 세상을 즐기는 데에도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더 자유롭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 제약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인들이 오히려 더 자유인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그들의 눈에는 모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유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자유에 대한 성경 말씀을 좀 더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의 정체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믿기 전에는 종의 멍에를 메고 있었는데 믿고 난 후에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뭐로부터 자유입니까?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유인이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고 한 방금 전의 말씀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지요. 종의 멍에를 벗었는데 또 다른 종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어떤 종의 멍에입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종으로서의 멍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임을 말씀하는데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러십니까? 후페레테스라고 하십니다. 후페레테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배 밑창에서 노를 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습니다. 꿋꿋하게 배가 움직이도록 노를 젓고 있는 노예들, 그들이 바로 후페레테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주님의 후페레테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요, 우리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는데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구절인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방금 전까지 읽었던 자유에 대한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로워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매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매여야 한다고 말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죄에 대하여는 자유로우며 의에 대하여는 매여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부하는 한 얼마든지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죄에 매여 있다는 것은요, 죄에 사로잡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신앙인들도 죄를 짓지요. 근데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죄를 당당하게 거부하는데도 능력이 모자라서 또는 육신이 약해서 죄를 억지로 짓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생각을 잘못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지을 생각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어떤 온전치 않은 짓을 하게 돼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는 것은요, 먼저 시험에 빠집니다. 그리고 미혹에 빠진 후 자기 행위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러는데 저절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식하고 있고 동의하는 가운데 자기 행위로 죄를 용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신앙인이요, 마귀의 시험을 거부하고 죄를 안 짓겠다고 마음을 먹는데도 능력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육체가 약하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범죄하는 것이라면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요, 죄에 대해 아직도 매여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직까지 죄의 종이라는 소리지요. 그게 반증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이겠습니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신앙인은요,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죄가 저절로 늘어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죄를 거부하면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16장 12절에서 14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불가항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는 것이지, 할 수도 없는데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이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에게 죄에 대하여 물 건너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요,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자유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자기가 스스로 짓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육신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저절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시험에 빠지고 미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고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지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이지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원인은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오면 억지로 불가항력적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인 잠에 빠졌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미혹에 빠져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메커니즘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은 주님을 섬기길 원한다고 할지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몸으로는 자꾸 제재를 받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대충대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말씀을 안 보지요. 피곤하니까 기도할 기분이 아니니까 몸이 원하는 대로 영을 거슬러서
자꾸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잘못이 아니라면 대립할 수만은 없으니까 수용을 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거지요. 이때 자주 드는 생각이, 아니 이게 먹고 마시는 게 죄인가? 내가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잖아. 근데 뭐 죄야? 이게 죄라고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어? 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란한 욕구 앞에서도, 죄의 유혹 앞에서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죄를 용인하게 됩니다. 그래놓고 얘기합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이게 죄를 짓는 메커니즘입니다. 근데요, 우리 신앙인들은 죄에 매여 있는 죄의 종이 아님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얼마든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의에 대하여 철저히 매여있는 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진리에 대한 자유나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행동은요, 주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의 인격 안에서, 주님의 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의 자유이고, 그 안에서 제재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도 스스로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주님, 당신도 당신의 의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십니다. 이상하시다고요? 주님이 거짓말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다. 주님이 누구를 속이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누명을 씌우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다. 악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다. 주님은 스스로의 의에 제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는 자유롭지만 주님의 의 안에서는 매여있는 존재이고 제재를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죄에 매여있고 의로부터는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죄에 매여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요, 죄가 끌고 가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의에 대하여 자유롭기 때문에 의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음란함으로 죄를 저지르는데 전혀 망설임이 없습니다. 거짓 맹세를 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자유롭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죄에 매여있는 죄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개의 결과가 정반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에 매여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에 매여있는 사람들은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의의 영광 위에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신앙인은 바로 그 과정을 거쳐왔던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죄에 매여있던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었고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던 사람입니다. 죄가 끌고 가는 것이 사망이고 멸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음란함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은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인의 몸은요, 누굴 위해서 쓰여야 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음란함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음만 먹으면 애나 어른이나 마음대로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뭐가 죄가 되겠는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보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음란한 것들이라면 그것에 영향을 받아 음란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몸을 음란하게 풀릴 수 있게끔 몸이 저절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며 침을 흘릴 때 위가 저절로 커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몸이 그렇게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몸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두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이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기준점을 바꾸십시오. 이게 죄가 되는가? 뭐 이걸 본다고 죄가 되는가? 이걸 먹고 마신다고 죄가 되는가? 성경에서 죄라고 나와 있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인은요, 뭐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먹는 것이, 내가 마시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행동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일까? 생각해서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현재 습관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습관이 아니라면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그만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라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이었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비결입니다. 쭉정이 같았던 삶이 알곡 같은 삶이 되는 비결입니다.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맺는 비결이고 하늘에 썩지 않는 보화를 쌓아두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악을 가린다는 것을 직역하면 악을 외투로 덮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결정하여 자기 마음대로 죄를 덮어버리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지 죄를 짓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주님의 후펠의 대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난 2019년에 무심코 먹고 마시고 해왔던 일들 중에 과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자신의 습관들을 취미생활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해왔던 일들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2016년에도 계속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과감히 결단을 하시고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에는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빠져놓고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었다, 힘이 없어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모든 일들을 하겠다는 새로운 결단과 함께 며칠 남지 않는 2019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영광의 2020년을 주님과 함께 맞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